성공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살펴보면서 주 안에서 진정한 성공자가 누구며 그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지 우리는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린이 기념주일, 주일날은 사실은 주일날은 주님을 기념하고 주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러나 다만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국은 무슨 데이가 많아요. 어머니 데이, 마더스 데이, 파더스 데이, 무슨 데이, 부부 데이 되게 많은데 우리나라는 교회 안에 5월 5일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그런 풍습이 교회 안에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오래도록 우리도 이 주의를 지켜왔기 때문에 오늘은 특별히 주님의 말씀의 중심에서 어린 자녀들을 향한 그러한 과연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여 어떻게 주의 복을 누리게 할 것이냐라는 부모님들의 일생의 신앙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은 과제, 사명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주님이 부르신 날까지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여기 다 대부분 부모님들이시죠. 부모님들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녀들을 신앙으로 정말 잘 이끌고 싶다면 그 자녀가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복을 누리게 하고 싶다면 절대로 교회를 향한 그리고 그 교회 목자를 향한 안 좋은 말을 자녀에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기가 힘들어요. 왜냐? 부모님들이 이미 다른 안경을 껴놓고 쓴 뿌리를 심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항상 부모님의 그 시선으로 주의 종을 보게 돼 있고 그리고 교회에서 항상 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에요. 그 일은 자녀가 복을 누리게 하고 싶으면 이를 잘 생각하고 여러분들 잘 아셔서 그러니까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폭풍물이 어디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보셨나요?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부모님들의 영향력은 자녀들에게 그런 영향력이 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하면 말씀을 들으시고 생각해 보면 부모님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와 그리고 이 어린이는 우리 모두가 부모님이 살아계신 한 우리는 어린이입니다. 다 50을 먹었든 60을 먹었든 몇 살이 되든 간에 우리는 자녀들이에요. 그러면 어린이 기념주일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냐를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는 이제 무슨 기념주일이 또 있을까요? 어버이 기념주일이 있습니다. 그냥 기념하는 거예요. 주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주일은 주님을 기념하는 날. 그러나 이제 그 무슨 어떤 축복을 특별히 어떤 자녀들에게 부모님에게 축복을 비는 날들을 어떤 그 말씀을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한다면 오늘은 어린 자녀들을 향한 겁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되며 그 결과는 어떤 거며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떠한 삶을 앞으로 많은 수십 년을 이제 부모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될 텐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거두절미하고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인물인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은 4명의 부인이 있었고요. 그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그 부인이 자기 외삼촌의 둘째 딸이죠. 첫째 딸의 시종, 둘째 딸의 시종이 다 야곱의 부인이 되었고 가장 사랑하는 부인, 즉 요셉의 어머니입니다. 거기가
아들들 자녀들을 좀 잘 놔줬으면 좋겠는데 죽게 살았질 않으시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4명의 부인 중에 가장 사랑하는 이 부인이 난 아들 11번째 아들이 얼마나 애틋하고 귀하겠냐. 특별히 그 또 부인은 그 부인 요셉의 어머니는 막내 아들 12번째 아들을 낳다가 죽었어요. 산후통으로. 그러니까 더 애틋하겠죠. 그러니까 그 부인의 모습을 그대로 11번째 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12명의 이 아들들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축복의 강물은 요셉에게 흐른 것을 알 수가 있고, 12명에게 하나님이 다 약속하셨지만 그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앞에 많은 성도들 중에도 쓰임을 받다 보면 시기와 질투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만 살면 요셉과 같이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다 되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그렇지만 그가 인생의 가장 끝자락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성공자의 길을 걷는다는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 성경의 인물 중에 아주 독보적인 인물입니다. 물론 이 요셉은 어떠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거기에서 수렁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고 복을 받았을까라는 그러한 의문점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은 것도 아니요, 형들에게 팔려서, 그것도 이 다른 형들이 이 동생 요셉을 죽이자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흔적을 없애야 된다.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 중에 첫 번째 형의 마음을 움직여서 죽이지는 말자고 그랬어요. 죽이지는 말고, 그때 마침 막 그러고 설전이 오가는데 그때 마침 애굽의 대상이 지나가는 거예요. 실크로드 있죠? 실크로드. 지금 막 전쟁을 겪고 있는 그 이란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대상들이 뭐 거기부터 가가지고 해서 그 이란의 나라의 영향력은 우리나라 신라 시대 때 복음을 전하는, 신라 시대 때 이 기독교가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 이란 사람들이 사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약간 공산주의 아닌 공산주의가 들어와서 저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지, 그대로부터 많은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유대 나라에도 영향력을 끼치고 근대에도 끼치고 현대에도 사우디 다음으로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많은 자원도 가지고 있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염려가 되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 인도하시는 줄로 믿고 있어요. 애굽의 대상이 그때 지나가니까 거기에 팔았어요. 운전 20냥에 팔았죠. 팔아서 팔려가는데 이 아들이 17살 나이, 고등학교 1학년 17살 철부지 나이인데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하고 깜깜했겠습니까? 요셉의 입장에서는. 근데 요셉에겐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보여주신 계획들이 있어요. 근데 꿈 한 번 잘못 꿨다, 어디 이렇게 된 겁니다. 꿈 한 번 잘못 꾼 거예요. 이 사람은 뭐 잘 꿨다면 잘 꾼 거고, 잘못 꾼 건 잘못 꾼 건데, 지금 상황을 보면 잘못 꾼 거예요. 예?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이다. 그러면 해와 달과 11별이면 그건 아주 똑 떨어지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 그러면 우리 형제들이 너에게 절을 한다는 거냐? 곡식당 11단이 나에게 절하더이다. 11명은 좀 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눈치 없이 또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너를 경배하고 섬긴다는 거냐? 아주 그나마도 아버지가 편애하는 바람에 그나마도 미움을 사고 있는데, 모락모락하고 스팀을 받고 있는데 형들이 거기다가 또 꿈까지 그런 얘기를 하니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이 요셉은 철부지가 확실해요. 사실은 17살 먹은 거죠.
잘 뭘 모르고 형들에게 그냥 별 뜻 없이 나이만 성인으로 갔어도 그런 뜻이 있다 그러면 좀 뭔가 자제를 했겠죠. 형들이 그렇게 해서 애굽에 팔게 되고 애굽의 대상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걷게 하시지만 아주 힘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지만 요셉이 그는 이제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길을 걷는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뒤를 봐주고 계신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내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진정한 성공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상 주시는 그러한 모습의 삶인 거예요. 이 땅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나. 요셉은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하나는 요셉은 주 안에서 꿈을 잃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응답이었어요.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고 많은 기도를 하고 주 안에서 꿈을 꾸고 있지만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한 목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꾸게 하신 이 꿈은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주는 매우 중요한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의식을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나의 소망과 이 꿈을 부여잡으면 그 행동이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동기가 결여되면은 당연히 목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강력한 무기는 기도와 말씀인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박수 한번 하면서 따라합니다. 기도와 말씀. 시작. 언제나 어디나 기도와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셔야 돼요. 약하면 안 됩니다. 사탄이는 기도가 약하게 하고 말씀을 흐트러뜨립니다. 그래서 점점점 약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이루기도 전에 결국은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포기하면 아무것도 손에 주어지는 게 없어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만큼도 못하게 됩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결국에는 1인 지상 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올려놓을 때까지 1인 지하 만인지상 바로 왕이 밑에 있죠. 만인들의 위에 있어요.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라는 걸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을 굳게 가져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셔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오늘 주 안에서 이렇게 꿈을 가져야 돼요. 의미 없이 소망 없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능력의 정도의 차이와 배움의 정도의 차이와 그리고 또한 환경적 높음과 낮음의 차이가 극명하게 갈리는 나라가 됐어요. 이제는. 그래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소리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잘 태어났다. 저 가정에 나오면서부터 금수저를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학생들이 쓰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나면서부터 얘는 흙수저를 가지고 나왔다. 이런다. 그게 뭡니까? 가정적 확실한 극명한 차이예요. 이제 굉장히 뛰어나지 아니하면 대기업에 피기도 힘듭니다. 대기업은 저렇게 뽑아서 같이 막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국가 기업의 어떤 주식이 막 어떤 모 회사에서요. 주식이 막 올라가지고 그것을 재투자를 하게 하고 국가 발전에 기여하게 해야 되는데 그것을 다 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그것은 불의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찌 보면
뭐 합당한 그런 요구 조건도 있겠습니다만은 협의점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 뭐라고 그랬느냐, 사람이 있어야 될 자리에 로봇을 만들어 놓겠다 그랬어요. 로봇은 노사분규를 하지 않습니다. 파업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급을 올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로봇은. 그리고 복지를 할 필요가 없어요. 로봇은. 오직 사람에게 다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세계 유수의 기업체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는 기업체들이 이제 앞으로는 AI, 인공지능, A가 아티피셜입니다.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아주 사람처럼 예술적으로 생각하고 이런 사람의 십지법에 생각을 하게끔 만들어서, 사람같이는 아니겠지만은 그렇게 판단하게 해가지고 그렇게까지 늘려놨어요. 이 기능 사이즈를. 반도체의 발전으로 말미암아서.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로봇을, 그러면 사람이 설 자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굉장히 뛰어나지 않으면 이제 우리 자녀들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냐. 국가는 이렇게 발전돼 가고 세계적인 흐름은, 경제 흐름은 이렇게 흐르고 있고 과학 문명의 발전은 이렇게 되고 있는데 어느 자리에 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더더욱이 생각해 봤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이라는 부분을 꼭 생각하셔야 된다 이겁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를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뭘 열심히 뭘 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는 저희 세대만 해도 뭘 열심히 이런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를 노력하면 이루었는데, 이제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될 수 없는 시대가 됐다고 여겨집니다. 누가 도와주셔야 되느냐?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셔야 돼요.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녀들이 평안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그리고 또 자녀들 손에서 물질의 어려움이 있지 아니하고, 모든 면에서 이제 그래서 앞으로는 컴퓨터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문이 좁아집니다.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저희 때만 해도 컴퓨터 공학과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뭐 대기업에서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모셔갔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인공지능이 다 한다는. 그래서 참 세상이 이렇게 변해서 과연 교회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뭘 심어줘야 되느냐? 오직 믿음을 심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인정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역사하시도록 부모님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 속에서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주 안에서의 꿈을 잃지 않게 하고 부모님들이 하실 일이라 이거죠. 아멘입니까? 요셉을 보세요. 요셉을. 그가 완전히 그냥 아무도 도와주지도 않는 그곳으로 떨어뜨려 놨을 때 하나님은 요셉의 꿈에, 그가 꿈을 잃지 않았을 때 결국에는 그 꿈을 13년 만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13년 동안 어떻게 했다는 얘기냐? 고통을 당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요셉은 범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를 가졌느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버린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됐습니다. 창세기 45장에 잘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다 읽으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만큼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 그의 품성과 그의 사고와 그의 믿음의 바탕인 그의 마음이 나옵니다. 45장 5절로 8절. 총리들의 집에서 형들을 만난 겁니다. 자, 시작. 당신들이 낙을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5년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하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는 미움과 원한을 믿음과 사랑으로 승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겁니다. 우리를 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들이 가장 아주 무거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잘 때 부모님 행복할 수 있어요.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보다 부모님은, 믿음의 부모님은 그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어요. 왜냐? 유대 백성들은 탈무드에서 가르칩니다. 유대의 사상입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부모가 고기를 잡아주면, 부모가 돌아가면 고기를 그가 잡아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기를 잡는 비법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 복받을 비결을 부모님들이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가자고 그러고 주일날 나와야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 앞에 예배 찬양할 때 나 좀 내버려뒀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아빠는 나를 귀찮게 하냐? 왜 그러냐?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요. 축복을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절대로 잔소리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신앙에 관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인성에 관한 부분, 부모님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복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누가 되든지 간에 우리 이런 모습들을 잘 생각하고 항상 믿음의 말을 받길 바라. 오늘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된다는 가르쳐 주셨죠. 좋은 영향을 끼쳐야 돼. 좋은 영향이요. 항상 부모님들이, 그래야 자녀들이 바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께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의 사고는 긍정적이었습니다. 적극적이었습니다. 모든 역경 가운데서도 그는 아주 긍정적인 믿음으로 불태전의 인내를 그가 이루었어요.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점점점 자기가 섬기는 종사를 하고 있는 곳에서 누명을 쓰고 또 더 왕궁에서 죄수들을 가르쳐 그 밑으로, 거기 들어가면 절대로 못 나옵니다. 죽어서 나오는 곳이 왕궁의 감옥이에요. 어떻게 할까요? 그는 그 끝에 절대로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우리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한 신앙인이 될 때, 그리고 그 어려움을 통과하는 신앙인이 될 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이 우리를 성공시키시고 진정한 성공자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꿈과 소망을 잃지 마시고, 두 번째로 긍정적인, 아주 적극적인 믿음의 사고를 가지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물질적인 면이나 그의 삶의 윤리적인 면에서 아주 매우 깨끗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요, 깨끗하다는 것은, 이것은 성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기 상전 보디발의 집에서 그 어떠한 경우도 그가 착복하지 않았고 마음대로 해서 주인을 속이거나 모든 걸 다 그에게 맡겼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말씀에도 나오잖아요. 지혜를 주고 명철을 주고,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신 거예요. 참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앞에 아주 그는 사람이 보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있는 거,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시작. 늘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그러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있냐 이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부분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있나요? 다시
다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태까지는 없었을지라도 지금부터 있겠다는 마음으로 좀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나요? 지금부터 이제 다 아멘 하셨으니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우리 자녀들을 인정해주고 우리 부모님들 다 인정해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의 성정은 그의 주인이 그를 믿고 신뢰하는 원인과 이유가 됐습니다. 진정한 성공자는 범사에 정결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자녀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항상 성도님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계시길 바란다고 말씀해 주세요. 시작. 그러면 그분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됩니다. 박수 한번 하면서 하나님의 영. 시작.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어떤 흐름과 무시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것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사심을 인정함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분들이 다 되셔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 복중에 있는 자녀까지 이 세상을 험악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부모님의 노력으로 되냐 이거예요. 부모님은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라고 교회가 복된 교회니까 모두가 영육간에 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특별히 오늘은 자녀들을 위한 기도하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 동안 여러분들 품 안에 자녀 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정한 대로 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자기의 모습대로 자기의 어떤 태어난 운명대로 사는 거라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 말씀이 아닙니다. 아무리 상황이 요셉과 같이 저렇게 나라고 떨어졌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 있으면 그 나라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처럼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성공적인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 성공하는 우리 자녀들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